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승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이 되면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귀성 전쟁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다 보니까 표를 구하기도 힘들고 길도 꽉꽉 막히기 때문에 참 고향 가는 길이 참 어렵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 있었습니까? 고향의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참 기쁘게 또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좋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뺏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나 혹은 전쟁이나 혹은 기근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난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자나깨나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정든 고향, 그리운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고향의 모습도 변합니다. 고향에 나를 반겨주었던 가족이나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고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고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본향을, 우리의 고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가 뭡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을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성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 성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없고 별이 없고 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캄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그런 해와 달이나 그 별빛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못 들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남들이 다 들어가도 나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 우리 주민등록이 이미 천국에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고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도 소풍 가듯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를 남긴 천상병 시인입니다. 이분은 무시무시한 군사 정권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또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천이라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세상이요.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깊은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세상 길은 마치 내가 소풍 가는 길과 같다 라고 노래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늘 고향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소풍 가듯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언젠가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산 소망 중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천상병 시인처럼 결코 아름답지 않지만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도 아름답게 볼 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지만 마치 소풍 가듯이 설레임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을 향해 가는 영적 귀성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귀성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운데가 조금 밑에 빨간 글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가 죽고 이런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이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봅니다. 천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지금 당장 임하는 것처럼 환영합니다. 여러분,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혹시 월드컵이 언제 열리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죠. 월드컵이 내 인생하고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월드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그들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월드컵을 기다리는 국가대표들처럼 그렇게 환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 당시 고출당했던 이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표준 세번역에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살다가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뭐 가본 사람도 있다 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 천국에서의 새로운 사람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기쁘게 소통받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남다릅니다. 삶의 감동적인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토마스 라우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언제 이 찬양을 만들었느냐? 바로 죽기 전날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불과 27세의 나이에 죽음을 당하면서 이 찬양을 남깁니다. 이 땅은 괴로운 인생길이고 걱정과 고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나는 어디로? 고향, 저 하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절망뿐이고 고통밖에 없지만 이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그 종기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발자국을 남겼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국이 당장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환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 있던 이유는 뭔가? 그들 마음에 천국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늘 천국을 생각하고 늘 천국을 그리워하고 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을 때 이 땅에서 힘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이 지금 당장에 임할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환영하고 천국을 향해서 찾아가고 천국을 정말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천국은 저 멀리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정치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빨간색의 이것은 뭡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이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은 고향이 있다는 믿음, 내가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믿음, 누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환영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을 믿고 살았던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처럼 산다는 건 뭐죠? 여러분 관광으로 온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지 않죠. 언젠간 돌아갑니다.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계속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세 속담에 보면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왜 불평하죠? 왜 요구하죠? 이런 저런 거 나한테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되죠. 그 여행자는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는 똑같이 여행을 하는 건 똑같은데 누구를 중심해서 여행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여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난과 그 환경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그 환경과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과 고난이 나를 더 증금같이 빚어가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라면 인생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양화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정말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불결하고 풍토병이 많았고 가난하고, 지금 저 아프리카보다도 어쩌면 더 가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뭐 볼 것이 있다고, 젊은 나이에 미래가 창창하고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편안한 삶, 그 땅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 젊음의 날을 불꽃같이 살아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일찍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묘지가 바로 양화진에 있는데요. 그들의 묘비명을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결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죽었는데 어디서 장례를 치릅니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 교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도 나는 이 순교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구한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보다도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을 더 사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화를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았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더 나은 고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향 가는 길에 기대와 기쁨과 설렘을 가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로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나 혼자 복받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조선에 있는 영적인 시향민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위험한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양화진 그 묘지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죠. 이 땅에서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보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고향,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남다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귀성객으로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기쁨과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영적인 시향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직도 영적인 시향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근심걱정에 눌려 살고 또 이 땅에 헛된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크기보다 저 천국, 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이 더 크다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귀성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은 고달프고 참 힘들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